좀 해도 되겠죠? 우리 그 신약 성경에 있는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1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8절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좀 마음에서 생각이 좀 예전에는 많은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착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마음이 약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제가 이제 그런 나를 좀 바꿔보려고 제가 애를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좀 강한 척도 해보고 착하지 않는 사람의 어떤 모양을 내보려고 좀 많이 이래 학교 다닐 때도 싸움박질도 좀 많이 하고 그런 어떤 저였었는데 제가 복음 전도자의 길로 딱 들어서면서 제일 제 마음에서 가로막는 게 뭐냐면은 착한 거였었어요. 그리고 마음이 약한 거였었어요. 마음이 약하니까 마음의 표현도 할 수도 없겠고 또 다른 분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 마음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물론 그게 이제 어떤 내 기준에 의해서 잘못되어진 부분들이 아니고 성경과 다른 마음의 길이 있는데 그분의 마음 속에 이 말씀을 이야기를 해주려면 싸움이 돼야 돼요. 그렇다고 막 치고받는 싸움이 아니고 마음의 싸움인데 이걸 못 하겠는 거예요. 그냥 좋게만 예 이렇게만 이래 해가지고는 제가 이 복음 전도자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나를 내 마음에서 바꾸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마음에서 손을 들었다 그럴까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우리 애들을 향해서 내가 마음에 막 좋아도 제가 우리 애들을 너무 이뻐하거든요. 지금 뭐 규원이를 보면은 막 옛날 우리 애들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 내가 너무 좋은데 제 이 성격에서 아닌 게 딱 보여지면 이게 이제 마음이 약한 사람이 성질이 급하거든요. 또 그리고 마음이 약한 사람들의 특색이 뭐냐면 생각에 잘 이끌려가요. 들려오는 생각에 잘 이끌려가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마음이 전달이 돼야 되는데 마음을 전달하기가 내가 옳은 것도 많고 기준도 많다 보니까 마음이 안 나가는 거예요. 마음이 안 나가고 뭐가 나가냐면은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러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자, 이런 법들이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를 대할 때 제 아내의 특색이 뭐냐면 이제 명령식이거든요.
이제 그런 말투가 있어요. 그건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제 아내하고 저하고 어떻게 마음의 대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마음의 대화가 되면서 제 마음이 제 아내의 마음 속에 흘러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저는 그때 그걸 봤어요. 내 마음이 내 아내의 마음 속에 들어가는데, 흘러 들어가서 마음의 교제가 되는데, 내가 바뀌고 내가 변하고 내가 뭔가 신령하고 영적이어서 내 마음이, 내 말이 내 아내의 마음속에 흘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 아내의 마음을 바꿔주신 거예요. 제 아내의 마음 속에 나를 향한 어떤 그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딱 깨져버리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고 난 후에 제가 너무 고마웠던 게 하나가 있어요. 제 아내가 우리 아이들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많잖아요. 엄마들이. 그렇죠? 엄마들이 아이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아빠보다 훨씬 많거든요. 지금도 우리 정훈이나 정현이가 무슨 얘기 있으면 엄마하고, 엄마 찾아가지 아빠 잘 안 찾아와요. 이제 어떤 결정을 해야 되거나 문의를 할 때는 나한테 상의를 하고 나한테 묻고 서로 하는데, 속에 여러 가지 부분들을 대화를 할 때는 엄마하고 대화를 많이 하잖아요. 지금 규민이도 그럴 거예요. 근데 웬만한 부인들은 너 아빠는 이래, 너 아빠는 이래, 너 아빠는 이러면서 그 남편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를 심잖아요, 아이들한테. 근데 제가 너무 고마웠던 게 하나가 뭐냐면은, 제 아내가 저를 향해서 정민이나 정훈이 아내 정현이한테 아빠가 지금 훌륭한 일을 하고 있어. 아빠가 지금 위대한 일을 하고 있어. 아빠가 이렇게 힘들지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제가 옆에서 들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 아이들의 마음속에, 여러분 가족이라고 말하면 허물이 없는 곳이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의 연약함이나 허물을 누구보다도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저희 가족들이에요.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제 아내가 나를 향해서 아이들의 마음에 아빠의 마음을 자꾸 심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참 마음에 고맙고, 야,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내가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건데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그 예수님으로 내가 할 수 없는 이런, 어떻게 보면 강을 건너야 될 부분들인데, 이 부분을 예수님이 다리를 놔서 이 강을 건너가게 하신다. 그 마음이 드니까, 야, 이거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내 인생의 모든 걸, 시간을 다 들여도 이게 될까 말까 할 일인데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 이번에 신년 때 저희 어머님하고 제가 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어머님한테 갔다 왔어요.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그래요. 저한테 전화로, 내가 이제 전화통화를 하다가 어머님 저하고 삽시다. 그러니까 나는 늙어서 요양원 갈란다. 우리 3명 아들이 있지만 누구한테도 내가 짐 되고 싶지 않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나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나는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나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다가 부모에 대한 마음을 그렇게 가르친 적 없어요. 나는 어머님을 절대 그 요양원으로 보낼 수가 없어요. 우리 정민이, 정훈이, 정현이요,
좀 많은 부분에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부모님을 향해서, 가족을 향해서 그런 마음 갖고 있지 않아요. 나는 어머님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저를 향해서 준길이 너는 잘 될 거야. 애들이 마음이 됐더라. 제가 저희 어머님의 마음이요, 그 뭐라 그럴까요? 이 철벽, 철왕, 무슨 성이요? 아주 단단한 성이잖아요. 철옹성 같아요. 의지가 진짜 강한 분이거든. 의지가 너무 강하고, 진짜 당신이 뭔가를 이루려면은, 그러니까 끝까지 이루어야만 되는, 제 성격이 저희 어머님 좀 많이 가는데, 그냥 중간에 가서 그만두는 게 없어요. 막 끝까지 이루셔야 되는 분인데, 그런 어머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또 어머님의 마음을 이번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마음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제가 이런 부분들을 마음에서 생각해보고 보면,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어요. 내가 손을 대서 내가 이 일들을 바꾸고 내가 이 일들을 주장할 수 있을 만한 일들을,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일들을 다 하고 계셨더라고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어요. 우리 이정도 목사가 이제 가고, 제가 그 일을 어떻게 하다가 이정도 목사 나를 거기다 떠밀어 놓고 지금 가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일이 너무 힘들다는 걸 알아요. 지금 하는 일이.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싫었어요. 정말 하기 싫었거든요. 제가 정말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새로운 사람이 와가지고 이 일을 배우고 이 시스템 알고 하려면은 너무 힘들게, 내가 힘들어지니까 사장님이 저를 부른 거예요. 문준길 씨가 좀 이 일을 맡아서 하면 어떠냐고. 뭐 한 달 반이 지났으니까, 2달 가까이 됐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시스템은 아니까, 물건도 눈에 다 들어오고 업체 점주님들하고 다 얘기가 되고 다 하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싫은 것보다도 몸이 안 따라준다고. 그때 막 3.5톤을 몰고 막 부산 시내를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물건을 내리고 실고 내고 하니까, 이제 예전에는 저는 지친다는 걸 몰랐거든요. 뭐 사람이 왜 지쳐? 왜 힘들어? 하면 되지. 이렇게 몸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있었던 사람인데, 나이가 50 넘어가고 나니까 뻐걱뻐걱 소리가 나고 이게 막 근육통이 오고, 뭐 골프인대하고 뭐 테니스 엘보하고 골프 엘보 다 나가고 몸이 아프기 시작하고. 그래서 제가 몸이 안 좋아서 한 2달 동안은 그분이 새로 들어오면 그분이 다 이거를 마스터할 때까지만 하겠다고, 그렇게라도 해주라고 그거 했어요. 근데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딱 보더만은 제가 하는 일을 내가 인수인계를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안 한다 하는 거예요. 안 하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또 이게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힌 게 아니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하나님이 정말 뜻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면 나를, 하나님, 내 마음에 여기서 딱 선을 긋고 내가 나오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좀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고요. 너무 부딪히는 것도 많고요. 제가 마음에서 이 일을 감당하기가, 전 솔직히 목회 생활 20년 넘게 했기 때문에 사회생활, 이 직장생활을 거의 좀 많이 안 해봤잖아요. 근데 직장생활하고 이제 나와가지고 딱 여기서 이제
뭐 소장하고 과장하고 막 사장하고 이사하고 막 팀장하고 막 부딪히다 보니까 제 마인드는 뭐냐면 교회 목사의 마인드예요. 예? 근데 이분들의 마인드는 사업가의 마인드. 이게 너무 차이가 나니까 내가 여기서 버겨내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 먼저 제 마음을 열거든요. 저분이 마음에 있는 얘기를 딱 듣고 아, 마음 상태가 이렇구나라고 알아요. 그렇지만은 이 마음에서 먼저 내 마음을 열고 대야 그냥 저는 무조건 마음을 열고 대해요. 근데 이제 이 직장은 안 그렇잖아요. 먼저 열고 대하니까 완전히 호구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마음의 상처가 너무 심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내 마음에 막 상처도 심하고 너무 힘들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거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여기서 주님이 여기 있는 걸 기뻐하시면 내가 모르겠지만 아니시라면은 나를 좀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을 딱 주시냐면 네가 어디를 가든 네가 무엇을 하든 내가 너와 함께해. 내가 너를 도와. 근데 하나님 내 마음에 무엇 하나를 그 도장을 탁 찍듯이 무엇 하나를 딱 찍었냐면 눈에 보여지는 것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이 옮겨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 말고 이거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다.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찾아 들어가면서 이 일을 하는데 내 마음의 갈등을 딱 끝내버렸어요. 예. 하나님이 나를 여기 두실 때까지 내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때가 10월 초거든요. 10월 초인데 와, 새로운 분이 들어왔다가 나가고 또 한 사람이 들어오는데 이분들이 나에 대해서 이제 이게 경계를 하잖아요. 그렇죠? 나를 모르잖아요. 나는 진짜 온 마음으로 대해주는데 이분들은 나를 경계를 하고 나를 테스트하고 이게 또 그 소장님이나 사장님도 막 그런 식으로 나를 대하니까 내가 이게 적응도 잘 안 되고 너무 힘든데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딱 정해지면서 하나님 그럼 이제 주님이 이 부분을 좀 해결해 달라고. 근데 사장님, 소장님이나 하고 어떻게 이렇게 과장하고 4명이서 일하는 그 사무실에서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겨울에는 아이스크림 할인점이기 때문에 매출액이 반 이상이 떨어진대요. 그럼 이제 10월 달부터 해서 매출액이 떨어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매장에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추우니까 사람들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가격도 떨어지고 그 매출액도 떨어지고 과자도 떨어질 거다. 그래서 사람 구하는 것도 안 날아가고 그냥 요 상태에서 겨울을 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희 지금 창고라고 하나 구해놨는데 내가 기가 막힌 창고예요. 쥐가 있잖아요. 왔다 갔다 하고요. 바닥에 세면으로 옛날 깔아놨는데 그게 다 일어나가지고 먼지가 확 나고요. 과자 박스에 먼지가 수북히 쌓여서 그 먼지를 과자를 싣고 와가지고 차에다 실는데 먼지를 다 마셔요. 머리가 허해져요. 그 과자 다 옮기고 나면. 제가 소장님한테 사장님 창고 좀 옮겨달라 했더만은 매출액이 1억이 돼야 옮겨주지. 매출액도 없는데 어떻게 창고 옮겨주냐고. 그 말할 바리니까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10월 딱 넘어가가지고 10월 중순 딱 되니까 매출액이 나는 5천? 그러니까 이정도 목사하고 나하고 했을 때 최고로 찍은 게 7,200이에요. 근데 한 5천 정도 찍을 줄 알았는데 11월 달, 10월 달 말에 딱 보니까 8,200을 찍었더라고. 에? 내가 그랬어요. 에이, 한번 보자고. 나는 한 많이 해서 5천 정도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8,200을 찍었더라고. 그 사장하고 소장이 놀래는 거예요. 1,000만 원이 훌쩍
뛰니까 그 나도 내가 속에서 이거 아닌데 이게 왜 이리 뛰지? 왜 매출이 1,000만 원이 올라갔지? 내가 소장한테 이해가 안 가네 했더만은 뭐 이해 안 가냐면서 매출을 더 올리라 하면서. 근데 여러분 11월달 돼가지고 코로나가 더 심해져서 안 심해졌어요? 코로나가 심해지면 이거 완전히 이제는 완전히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놀라죠? 700만 원이 더 올랐어요. 11월 달에. 12월 달이 되니까 이제 2.5단계로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아예 못 모이게 하잖아요. 여러분 12월 달에 1억 2천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소장하고 사장이 있잖아요. 나한테 이제는 사장이 먼저 300평짜리 지금 창고 알아보고 있다고 하면서 사람 한 명 더 붙여주고 또 내가 하는 일이 힘들다고 또 한 명 더 붙여주고 내가 이거 이상하다. 내가 지금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 내가 생각해봐도 이거는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내가 생각해 이게 아닌데 지금 이게 지금 뭔가 지금 이게 일이 이상하다 그럴까? 그래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은 하나님이 저를 그 소장님하고 사장님의 마음에다가 저를 하나님이 도장을 딱 찍었던 게 뭐냐면은 양산에 엔젤이라고 있어요. 원래 직영점인데 이분이 자기가 인수를 해가지고 일을 했어요. 그걸 했는데 그 옆에 응응스크린이라고 같은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딱 옆에 점포 옆에다가 딱 차려놨어요. 그래서 지금 회사가 그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응응스크린이 우리 점포 있는 옆에다가 다 차려놓으니까 나보고 막 쪼아대고 막. 내가 그랬어요. 이거는 제가 응응스크린 매장을 딱 들어가 봤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내가 매장을 딱 봤는데 우리가 취급했던 과자에서 아웃 상품이 있어요. 더 이상 안 나가가지고 아웃 시켰는데 반 이상이 아웃 상품이라. 그게 내 눈에 하나님 딱 띄게 한 거예요. 이건 게임 안 된다. 이 사람들 그냥 깔끔하게 막 쫙 해놨는데 수입 제품으로만 싹 해놨는데 이 사람들하고 우리하고는 게임 안 된다. 이미 내 마음에 그게 딱 와가지고 저 사장한테 그랬어요. 내가 좀 자만감인지는 모르겠지만 응스크린하고 우리하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제가 좀 이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사장이 그 얘기를 듣고 있잖아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그런 생각이 있어서 얘기를 했고 그 내 이야기를 하나님이 뒷받침해 주게 엔젤에 가가지고 제가 세팅을 다시 싹 해줬어요. 세팅해주고 제가 그랬어요. 제가 세팅해준 대로만 물건을 다시 발주를 넣어서 채워 넣으시라고. 그러면 될 것 같다고. 근데 그분들이 제가 세팅해주고 그 토요일날 일요일날 하루 매출액이 50만 원이 올라가는 거예요. 10만 원에서 40만 원이 뛰어버린 거예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그렇게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마산에 가가지고 장림에 가가지고 오픈을 딱 하는데 그날 바람이 정말 추웠어요. 바람도 너무 분날했잖아요. 저번 주에 바람이 엄청 분날 가가지고 세팅을 싹 해주고 제가 물건도 많이 못 넣었어요. 왜냐하면 이 혜태에서 물건을 많이 못 갖고 와가지고 한 3분의 1밖에 못 넣었어요. 근데 거기서 사장이 1월 1일 날 오픈을 딱 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월 1일 날 제일 추운 날 오픈을 딱 했는데 하루 매출이 90만 원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점주가 고맙다 하면 그리고 제가 이상하다. 내가 지금 뭔가 홀린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이래 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뭔가 홀렸어요. 내가 지금.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요. 제 마음에 선이 다 꺼지는 게 사람이 마음이 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 사람 마음이 떴다. 이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뜨는구나. 뭐냐면은 잘 되는 거, 눈에 보여지는 거에 마음이 딱 가버리면
이제 그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마음이 방 떠버리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는 내가 잘하거나 내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오픈을 했어요. 사람들이 와서 사 먹으니까 매상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거 내가 잘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와서 사 먹어준, 그분한테 어떻게 보면 고마워해야 되는 거예요. 사 먹어준 사람한테. 그렇죠? 그럼 점주가 잘한 것도 아니고 내가 세팅을 잘한 것도 아니라는 마음의 생각이 딱 들어지니까, 아, 이게 나하고 상관없구나. 그렇죠? 이게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구나. 이게 내가 잘했어가 아니구나. 그 제가 그런 마음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네가 어디를 가든, 네가 무엇을 하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도와.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딱 주시고 난 후부터 저는 제가 한 게 없어요. 그냥 마음을 하나님에게 딱 정했어요. 하나님, 이 일이 잘 되든 못 되든 제가 그러면 당신에게 마음을 정하겠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 일을 이렇게 지금 풀어가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제가 우리 사무실 박 과장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매출이 올라간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담당자가 왜 매출이 올라가는지 모른다 하니까 과장도 그랬어요. 아니, 준규 씨가 그걸 모르면 누가 합니까? 그길래 나 진짜 모르겠어요. 코로나도 있고, 예? 막 2.5단계라고 막 그런데 그때만은 그 과장이 하는 말이, 내가 생각한데는 코로나가 있어서 더 잘 되는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코로나로 해가지고 일반 큰 매장에는 과자를 팔고 아이스크림점은 9시 되면 뭐해요? 문을 닫아버려야 돼. 근데 편의점 가면은 저희 매장하고 편의점 매장하고 가격대가 게임이 안 돼요. 편의점에는 막 1,400원, 1,000원 막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 매장 900원부터 시작하거든. 과자, 스낵이 900원부터 하니까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9시 내가 나오다가 할 일이 없으니까, 제가 여기에 그 휴대폰에 보면 저희 매장들 CCTV가 있거든요. 그걸 딱 보면은 사람들이 과자를 사가는데 그냥 한두 개 사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집어가 담아요. 이렇게 담아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과자 먹는 거 이제 영화 보고 TV 보면서 과자 먹고, 그래서 매장에 가보면 그냥 싹 다 비워버렸어요. 아, 그러니까 제가 마음에서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한 가지를, 제 마음에서 도저히 이거는 내가 건너갈 수가 없는 강이다. 제가 저희 아이들을 향해서 내가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내가 잡는다? 이거는 내가 건너갈 수가 없는 강이에요. 도저히 내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강이에요. 내 안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움직인다? 이것도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내 손길이 닿으면 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일도 그래요. 저희 어머님의 마음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나를 구원하시고 난 후에 제가 할 수 없는, 내가 이 건너갈 수 없는 이 강을 하나님이, 당신이 그 일을 다 체결해서 저로 건너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래요. 저는 제 마음속에, 제가 오늘 왜 이 성경을 읽었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롭다라는 걸 정확한 표현이 의인이다. 여러분 아멘 해보세요. 의인이다. 그냥 다른 표현이 아니에요. 의롭다는 의인이다. 너 거룩하다. 이 뜻이에요. 예? 왠 줄 압니까? 죄가 있는데 네가 나를 믿으니까 죄 없어 그러면 이게 아니에요.
네가 내 눈에 허물이 보이고 네가 수치겠고 죄가 있는데 눈 감아줄게?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왜 너 거룩해? 너 의인이야? 너 완전해?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경건치 아니하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향해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를 죄악으로 이끌고 가는, 내가 죄를 범하고 내가 악한 생각을 하고 내가 음란한 생각을 하고 내가 잘못된 생각을 했던 이 모든 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죄가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나를 죄 아래로 끌고 가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아닌 그 악한 영이 사람들의 마음을 잡고 끌고 가는 것을 정확하게 보시기 때문에 인간들은 그 죄에서 싸워서 이길 만한 인간이 없고 다 끌려가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게 어떤 길이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아래로 끌려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죄의 값을 예수님으로 다 넘기시고 예수님이 그 죄의 값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죄에 대한 모든 심판을 예수님에게 다 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시고 뭐라고 하셨냐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다 그랬어요. 무슨 알겠습니까? 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이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계획을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채찍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실어 버림받을 당하셨어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참 좋아하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경건치 않는 우리를 향해서 진짜 일한 것이 없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제 내가 너를 의롭다, 너 거룩하다, 너 경건하다, 너 완전해, 너 온전해, 너 하나님처럼 나처럼 내가 너를 온전하게 해놨어. 이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우리를 향해서 거룩하다, 너 의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말씀에 그걸 기록해 놨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멘 해보세요. 네. 말씀에 기록해 놨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성경에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사람들이 아직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그 마음에 생각이 작용했어요. 뭐가 작용했다고요? 생각이 작용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어떤 분이 정말 힘들게 있다가 예배당을 얻어가지고 모임을 시작했어요. 근데 진짜 힘든 가운데서 예배당을 얻어서 모임을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그게 그분의 마음속에 뭐가 됐냐면은 상이 돼버린 거예요. 뭐가 됐다고요? 업적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분 밑으로 사람들이 조금 모여요. 그것이 그분에게 업적이 돼버린 거예요. 사람들 앞에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을 나에게 은혜로 이렇게 입혀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믿음으로 이렇게 했어. 무슨 이해가 갑니까? 나는 이렇게 했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도왔어. 그래서 나는 이렇게 믿음의 마음의 길을 가고 있어. 이게 생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딱 차단시켜버리고 있는 생각이에요. 이걸 생각이라고 딱 분리를 해버려야 되는데 이거 분리를 못해요. 제가 오늘 새벽에 그런 이 말씀도 있지만
제가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면 와스디라는 아하수에르 왕의 왕후가 나와요.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우리 규린 엄마가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여자의 아름다움은 남자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무슨 알겠습니까? 잘 모르겠죠? 진짜예요. 제가 저희 어머님을 보면서 그걸 알겠어요. 그럼 와스디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아하수에르 왕의 마음에서 이 와스디를 향해서 그 아름다움을 아름답다라고 인정해주면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죠? 자기만 아름다우면 뭐하냐고요. 제가 제 아내가 있어요. 저는 요즘에 좀 팔푼이가 되는 것 같아요. 제 아내 자랑을 많이 하거든. 근데 제가 어떤 때 제 아내를 보면은 키도 쪼맨하고 성질도 칼칼하고 오늘 아침에도 장모님한테 막 뭐라 하길래 제발 좀 그래 얘기하지 마라. 그거 진짜 당신은 모르겠지만 듣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싫어한다. 근데 자기는 잘 몰라. 근데 남편의 마음에서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런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버리면 그 아내는 사랑스러운 여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의 사랑을 받고 남편의 마음에 같이 참 사랑하는 그 마음을 계속 받다 보면은 아내도 마음에서 어떻게 변해가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예요. 그래서 제가 와스디를 내 마음에서 가만히 보면서 와스디가 내가 아름다우니까 아하수에르 왕이 나를 인정해 주네. 나를 이렇게 해주네. 내가 마음에서 막 흠칫한 거예요. 이 여자 큰일 날 여자다. 내가 잘하니까, 내가 아름다우니까, 내가 이쁘니까, 내가 막 그러니까. 야, 결국에는 아하수에르 왕이 그 와스디를 명해가지고 너 왕후는 이 자리에 와서 모든 사람에게 그냥 앉아만 있으시오. 하고 이 와스디의 아름다움을 누가 선포하고 누가 얘기해야 아름답습니까? 왕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와스디가 마음에서 왕이 내가 아름답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났으니까 왕이 나를 저렇게 아름답게 여겨주고 나를 위해주고 나를 이렇게 다 해주는 거야. 이 생각 하나가 들어가니까 그 생각이 어디까지 가느냐면 아하수에르 왕이 자기를 부르는데도 안 가. 에? 안 가. 자,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너 이제 거룩해. 너 의인이야. 너 의로워. 라고 하시는데 사람들이 아닌데요? 난 죄가 있는데요? 난 하나님 안 믿는데요? 이러고 있는 거하고 와스디가 그 왕의 명을 가지고 와스디를 향해서 왕이 오시랍니다. 왜 자꾸 허락하는 거예요? 나도 지금 여기서 왕을 위해 잔치를 하고 있는데 왜 자꾸 허락하는 거예요? 다음에 간다고 전해주세요. 이 얘기나 똑같단 말이에요. 무슨 알겠습니까? 똑같아. 제가 오늘 아침에 에스더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와스디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마음을 열고 들어주시고 같이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니까 이 모임이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진짜예요. 근데 제가 예전에는 내 말씀이 좀 신령하니까 내가 좀 깨달음이 많으니까 내가 좀 믿음이 있으니까 내 얘기를 사람들이 듣는구나 이래 생각하면은 나는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끝나는 거예요. 네? 내가 잘난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아까 전에 이제 저에 대해서 예화를 쭉 들었냐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정말 없어요. 제가 이제 우리 정훈이하고 정연이가 딱 있어요. 이제 정연이가
등치도 크고 키가 딱 서보면 이제 저 엄마보다 더 커 이제. 저 엄마가 이제 한 이만큼 높은 신발을 신거든요. 신고 딱 서는데도 이제 커. 그리고 이제 자기 형하고 딱 서면 이제 어느 정도 비슷해져. 그러니까 이제 정현이 이제 중학교 2학년 이제 근데 중3이잖아요. 요즘에 제일 무서운 애들 누군지 알아요? 중3이에요. 중2, 중3이에요. 그래 내가 우리 정현이하고 정훈이 이렇게 옆에서 가만히 보면 정훈이 마음속에 자기 동생을 향한 마음이 진짜 커요. 예? 정말 커요. 근데 동생은 형을 향해서 어떤 잣대로만 보냐면 해주고 안 해주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갑니까? 예? 형은 나를 무시하고 안 하고 이거 해주고 안 해주고. 자, 이게 마음의 차이예요. 뭔지 알겠죠? 이게 마음의 생각의 차이예요. 다른 거 없어요. 이건 마음이 전달만 되면 아, 형이 나를 참 사랑하는구나. 아, 형이 나를 참 위해주는구나. 요 마음만 전달이 되면 이거는 이제 막 이 형제지간의 우애는 뭐 우애스럽게 살아라 뭐 이거 할 필요가 없어요. 아까 우리 예창이가 그러잖아요. 형을 향해서 조금만 마음만 열면 이제 마음이 왔다 갔다 해야 안 해요. 마음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 이제 뭐 형제지간에 우애 있게 살아라 그 말 안 해도 돼요. 제가 옆에서 가만히 보면 정 우리 막내가 호강에 받쳐서 요강에 똥 누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사랑해주지, 아빠가 사랑해주지, 형이 사랑해주지. 근데 이제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나도 그랬어요. 이게 마음이라는 게 조금만 눈이 띄어지면 내가 잘하고 못하고 해서 마음이 탁 떠나야 돼요. 내가 잘하고 내가 못하고 여기에서 마음이 탁 떠나서 상대방의 마음에까지 내 마음이 딱 가서 보면 야, 이게 완전 달라요. 무슨 아시겠죠? 진짜 달라요. 그러니까 우물 안에 개구리라는 말이 거기서 나와요. 우물 안에서 개구리가 하늘을 쳐다보면 뭐 봐? 요 우물 아구 있죠? 요게 다야, 하늘이. 이게 다야. 근데 그 개구리가 우물 밖으로 딱 나와서 보면 하늘이 막 어마어마해, 안 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대로 보는 사람을 보고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하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한 거예요. 개미가 더듬이로 이렇게 살잖아요. 그 5마리의 개미가 코끼리 등에 어떤 개미는 코끼리 다리에 붙어가지고 이 코끼리를 보고 있고 어떤 개미는 코끼리 등에 올라가가지고 코끼리를 알고 있고 어떤 개미는 코끼리의 꼬랑지에 붙어가지고 코끼리를 알고 있고 다 코끼리로 말하면 자기가 보고 자기가 느끼고 만져지고 더듬이로 본 그걸 코끼리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진짜 코끼리는 아니잖아. 그건 한 부분일 뿐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 봤다고 해도 그렇게 한 부분이란 말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근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 거룩하다, 너 의인이야, 너 완전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게 안 들어온단 말입니다. 내 마음속에. 무슨 이해가 가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내가 자꾸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의 이 뚜껑을 깨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내가 보고 있는 게 지금 틀렸구나. 아, 내가 보고 있는 게 이게 지금 틀렸구나 하고 딱 깨고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는 내가 잘하고 못하고를 통해서 모든 걸 보잖아요. 그렇죠? 내가 조금 잘하면 이러고 내가 좀 못하면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정확하게 아셨어요.
정말 우리가 죄와 싸워서 그 죄가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으로 끌려가고 있는 나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셨고 그 죄의 법 아래서 그 법에서 나와서 해방될 수 있는 인생이 아무도 없다는 걸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바뀌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변화되는 구원받는 그 길이 아닌 그 길은 이미 이제 안 돼요. 그 길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길을 열어놓으셨냐면 우리의 죄의 값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다 넘겨버리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미 대신 내어주시고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쏟아와야 될 모든 저주를 예수님에게 다 쏟아 부어버렸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이 죄에 대한 모든 저주는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오늘 이 시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거룩해, 너 의로워, 너 완전해, 너 의인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아멘. 제가 그 부분을 한번 봤어요. 에스더가 와스디가 왕후가 폐해지고 난 후에 에스더가 왕후가 되기 위해서 모든 처녀들이 127도에서 모였던 모든 처녀들이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그렇죠? 그 도에서 그 도에 지인을 딱 뽑아가지고 보내는데 그냥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인물이 없어서 내가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정민이 엄마한테 내가 그랬어요. 당신 키가 조금만 더 크면 내 그래도 한 요 정도만 와도 참 좋았을 텐데 그랬더만은 내가 요 정도만 더 크면 어떤 난 날라리 된다. 그러더라고 내가. 여러분 근데 제가 성경이 너무 재밌는 게 그 127도에서 다 모인 여자들이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예? 왕후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와스디가 왜 그 왕후의 자리에서 폐해졌는지를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예? 들어야 되잖아요. 와스디가 왜 왕후에서 폐해졌지? 그거 듣고 그럼 왕이 원하는 마음이 뭐지? 왕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여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런 모든 건 다 무시하고 뭐에 마음이 끌려가냐면은 내가 왕후가 되려고 하는 그 생각의 마음이 끌려가는 거예요. 뭐에 끌려간다고요? 생각에 끌려가요. 그러니까 그 여자들이 왕이 정한 것, 왕이 딱 정해준 것 이외에 또 다른 거를 요구해가지고 자기를 꾸미고 왕 앞에 이쁘게 보이고 싶고 왕 앞에 뭔가 좀 독특하게 보이고 싶고 와스디보다도 더 멋지고 이쁘게 왕의 눈에 띄고 싶은 그 마음의 생각을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게 뭐냐면 아름다움이 아름다움으로 나타내 보이려면 지금 누구의 왕후를 뽑고 있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를 뽑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그거 상관없이 내가 와스디보다 더 아름답고 더 이쁘고 왕의 눈에 더 띄면 왕후가 되겠지. 자기를 자꾸 꾸미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왕의 마음이 떠난 곳에서 떠났는데 왕의 마음은 그곳에 없는데 내 생각에서 그럴 거야. 내 생각에서 왕은 이럴 거야. 왕은 이럴 거야. 자꾸 사람들의 마음이 그 여인들의 마음이 어디에 끌려면 생각에 끌려가는 거예요. 뭐에 끌려간다고요? 생각에 끌려가는 거예요. 생각에 끌려가니까 왕은 이미 거기서 없는데 왕의 마음 떠났는데
너희들의 아름다움은 너희들이 아름다워서 아름다워지는 게 아니라 내가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그 아름다움을 내가 아름답다고 인정해 줄 때 아름다운 거야. 그렇죠? 진짜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여자가 아무리 이뻐도 결혼하고 6개월만 딱 지나면 그 이쁜 거하고는 살 수가 없대요. 왜냐면은 제 아내가요, 저하고 결혼식 할 때 신부 화장을 하고 왔는데, 제 아내하고 저하고 신혼여행을 가가지고 저희 마을 입구에 딱 들어가는데,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마을 입구 딱 들어가는데 할머니들이 마을 입구에 딱 보더만 곱다 왜 저래 곱노 하면서 제 아내를 보고 곱다 하더라고. 근데 그렇게 이뻤던 아내가 그 다음날 세수하고 기지지 해가지고 이래 보니까 이게 누구야? 요즘에는 제 아내는요, 내가 마음에서 참 사랑스럽거든요. 내가 정말 사랑하거든요. 나는 내 아내만큼 이쁜 여자가 없는 것 같아요. 왠 줄 압니까? 사랑. 내 마음이 그대로 들어가가지고 그 마음이 그대로 나오니까 나에게 자꾸 속해지는 거예요. 나 솔직히 내가 막 그래 능력도 없어요. 그 마음이 내 마음에서 아름다운 거예요. 그럼 그 아름다운 걸 누가 나타내 보여줍니까? 내가. 그러면 그 왕이 그 여자들이 아무리 아름답다고 해서 아름답냐? 아니에요. 왕이 아름다움을 아름답다 해줘야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마음에다가 왕의 마음을 정확하게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는 왕이 정한 것 위에는 자기를 치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들의 본성이 옆에 여자가 이쁘게 치장하면은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러대요. 예? 더 이뻐지고 싶고 더 치장하고 싶고 막. 그걸 제가 그게 참 신기해. 남자들은 안 그렇잖아요. 대충 뭐 내 모습 살지 뭐 하고 말아붙는데 여자들은 안 그렇다 그러더라고. 누가 예쁜 목걸이 하고 있으면 저건 나도 하고 싶다 하고 팔지. 우리는 목걸이 팔지 귀찮아 죽겠거든, 남자들은. 여자들은 안 그런 거다. 근데 에스더는 그거와 상관없이 모르드게의 마음에서 자기 삼촌이 정확하게 그 마음에 심어준 그 말씀만 마음에 딱 갖고, 옆에 있는 여자들이 자기의 아름다움을 아무리 꾸며도 왕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정확하게 안 이 에스더는 거기에 마음이 가 있질 않는 거예요. 뭔지 알겠습니까? 내 생각에서 아무리 내가 죄인 같고 내가 오늘도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죄인이지, 그 생각이 아무리 와도 그래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지만 악한 모양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런 나를 아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셨구나. 참 이렇게 더러운 인간인 내가, 이렇게 악한 인간인 나를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 이 모든 죄를 끝을 내셨구나. 그 마음의 믿음을 마음속에 딱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오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오케이. 그러니까 에스더는 뭐 꾸미지도 않았어요. 자기를 치장하지도 않았어요. 에스더는 그냥 왕이 정해진 것 이외로는 자기 것을 꾸미지도 않고 치장하지도 않고 그냥 딱 나갔는데 왕의 눈에 누가 딱 띄입니까? 에스더가 딱 띄이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를 향해서 왕이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아름답더라라고 해놓은 게 아니고 사랑스러운지라라고 얘기해놨어요. 성경에. 그렇죠? 사랑스럽다 그랬어요. 이거는 아름다운 것보다도 한 단계 위야. 그렇죠? 진짜 행복한 여자는 남편의 사랑을 먹고 사는 여자가, 그건 제 아내가 한 말이거든요. 제 아내가 한 말입니다. 제가 이 에스더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딱 보면서 참 표현이 참 좋다. 사랑스러운지라. 아멘. 예? 진짜
진짜 사랑스러운지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랬어요. 아멘.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버렸어요. 우리는 확증했다가도 아니면 뒤바꿔버리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 확증한 거를 뒤바꿀 수가 없어. 왜냐하면 당신의 마음, 당신을 걸고 우리를 향해서 확증해버렸으니까. 그럼 누구를 보시고?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버렸어요. 그럼 에스더를 향해서 아하수의 왕이 사랑스러운지라. 그럼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시고 어떻게 보신단 말입니까? 에? 사랑스럽게 보신다. 여러분 아멘 해보세요. 그렇죠? 예? 사랑스러운. 왜요?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내 마음속에 믿고 그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그 예수님이 하신 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제 내가 아닌 예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스러운지라. 하나님이 우리 이영재님 볼 때 사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우리 규민이 엄마를 볼 때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렇지요? 사랑스러운. 예수님을 잊고 나오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왜 안 녹아요? 녹아버리지. 왜 안 돕습니까? 이제 도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를 가든 내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아멘. 네.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으시고 정말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사랑스럽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받아들이시고 그 주님의 마음이 왜 우리를 향해서 거룩하다, 너 온전하다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냥 하나님은 아무 기록도 없이 한 게 아니고 성경에 다 써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 예수님을 펼쳐 보이십니다. 무슨 아시겠죠? 제가 오늘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제가 오늘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당신의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또 짚어보고 성령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말 우리를 향해서 주님의 사랑을 정말 너무 커서 성경에 사랑스럽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건널 수 없는 많은 일들 강들이 많았지만 그 모든 강들을 예수님으로 다 건너게 하시고 이제 우리를 통해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정말 하나님을 나타낼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이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주님 한 분 한 분 마음을 잡아주시고 인도하셔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나타내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정말 우리가 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런 주님을 이야기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아팠어?